안녕하세요. 딸과 함께 주일을 하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강선녀 집사. 주의 일을 하는 행복에 푹 빠져 있는 김다은 권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 인생 38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광야, 인생, 그리고 38년.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어는 38년입니다. 과연 38년이 무엇인가? 이 38년이라고 하는 한마디의 말 때문에 38회 된 병자, 38년 된 병자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이 되는 거고, 예수님 당시 때에 믿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고, 동시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자, 38년이 키워드입니다. 광야와 인생을 연결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이 38년. 이 38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신명기서 2장 14절을 보면 우리는 이 38년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신명기서 1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까지 3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9개월을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지금 성경에 기록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 이곳까지 10하루 11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1년 정도가 흐른 겁니다. 출애굽한 지. 그때 하나님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그때 족장들이 말을 합니다. 모세요,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는 염탐을 해서 그 땅이 어떠한지 확인한 뒤에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을 받습니다. 12지파의 족장들이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40일간 정탐을 합니다. 그 뒤에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옵니다. 10명의 족장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땅이지만 거기 거인 족속이 삽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마치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들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셨습니다. 군대 장관 하나를 세워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일어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올라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족장의 말을 듣습니다.
다 울며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돌을 듭니다. 그리고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말하기를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 속이셨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거역했으니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다 너희가 죽을 것이다. 만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왜 38년이냐? 가데스 바네아까지 1년, 그리고 시내가에서 들어갈 때까지 1년. 그래서 가나안 입성까지 정확하게 40년이 걸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그 방황하는 시간은 정확하게 3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38이 상징하는 것은 불순종의 결과, 광야에서 방황하며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38해 된 병자, 이 38년 된 병자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와 시내가 사이에서 방황하며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의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불순종의 늪에, 불신앙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때의 상황도 출애굽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5절에 보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은총의 연못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모세는 말했습니다. 불기둥을 보느냐? 구름기둥을 보느냐?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다. 그분이 들어가라고 그랬다. 그런데 왜 불순종했느냐는 거죠. 왜 원망했느냐는 거죠. 왜 떠나온 것을 후회했냐는 거죠. 봐라,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봐라,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봐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너희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경험하면서도 불순종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을 입히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셨습니다. 그 광야가 은총의 자리였던 겁니다. 그 광야가 은혜의 자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죽어갔습니다. 왜? 불순종해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은총이라고 하는 연못 가운데서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것은 결코 은총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다툼의 자리였고 경쟁의 자리였다는 것. 그것도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게 바로 거기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나라 전승에 폭포수 연못에 누가 내려오느냐? 선녀가 내려옵니다. 각 나라마다 이런 전설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 전설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이 베데스다 연못과 붙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들은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 자리에 모여서 병이 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38년 된 병자는 말입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헛된 신앙 속에 매여져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린 이 38회 된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가데스 바네아와 시레 시내가 사이에서 38년 동안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만 은총이라고 불리우는 연못 가운데 있었지만 거기서도 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참 진리를 찾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나간 과거, 예수님 당시의 현재,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려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는 사실, 그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거기에 거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장소.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38년 동안 방황하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광야.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시험하며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바로 거기.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데 먹는 것에 매여서 마실 것에 매여서 현세의 욕구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 살고 있는 거기는 아닌가.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곱의 시대로 돌아가고 요셉의 시대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다. 잠깐이면 될 줄 알았는데 43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쓴 지가 우리가 1년 조금 더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마스크 안 쓰고 살았던 1년 전, 2년 전, 3년 전 그 영상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마스크 안 쓰고 살았지? 불과 1년 조금 더 지났는데 마스크 벗고 돌아다녔던 그 시절이 꿈만 같고 이상합니다. 마스크 벗으면 금세 무슨 병균이 찾아올 것 같지 않습니까? 당장이라도 큰일 날 것 같지 않습니까? 몇 년 됐다고요? 근데 1년 조금 더 됐습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430년 동안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고질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 버린 겁니다. 그 병에 쩔어 살게 된 겁니다. 노예라고 하는 게 뭡니까? 네 시간을 나한테 줘. 너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해. 내가 시키는 일만 해. 그럼 내가 밥 줄게. 네 시간과 네 노동을 나한테 맡기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먹을 것 위해서. 그 생각으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먹는 것이, 생존이
이 사람들의 인생을 다 지배하게 된 겁니다. 지금 거기에 있던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죠. 왜 거기 있습니까? 병 낫겠다고 거기 있는 겁니다. 언제 나올 줄도 모르는데 혹시나 해서 거기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거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오래된 질병은 뭡니까? 생존입니다. 하느님 나라 보지 못하고 이 땅의 일만 바라보는 것.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에 급급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인생의 고질병 아닙니까? 그게 노예 근성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 병이 오래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38년 된 병자를 끄집어내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입니다. 인생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입니다. 광야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풍 가보신 적 있죠? 죄송하지만 나 때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나 때 말이야. 소풍 갈 때는 말이야. 배낭 메고서 거기에 칠성사이다 1병, 삶은 달걀 2개, 그리고 김밥 끝. 그런데 그것을 딱 메고서 어땠습니까? 신났습니다. 아이고 내일 비 오면 안 되는데. 그때 뭐 일기예보를 뭐 알 길이나 있나요? 아이고 비 오면 안 되는데. 막 설레서 잠도 안 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설 때 어떻게 나섭니까? 평생 안 돌아올 것처럼 나가요. 아주 평생 안 들어올 것처럼 엄마 나 갔다 올게 이거 아니. 엄마 나 가야요. 엄마 나 가. 오늘 오후에 꼭 삶은 달걀과 칠성사이다를 먹어보시기를. 삶은 달걀 먹고 칠성사이다 입에다 넣으면 모든 걱정과 근심이 그냥 쫙 사라집니다. 김밥 입에다 넣으면 거기가 천국이죠. 근데 저녁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소풍입니까? 아닙니다. 엄마 하고 또 와요. 계란이고 칠성사이다고 김밥이고 다 필요 없고 해 떨어지면 엄마하고 다시 집으로 가요. 첫 마디가 뭡니까? 밥 줘요. 밥 줘. 김밥 먹고 삶을 달걀 먹고 칠성사이다 마셔도 저녁 때 되면 또 배고파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라는 겁니다. 광야는 말입니다. 소풍입니다. 하루길 소풍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인생 이거 하루길 소풍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늘나라로 돌아갈 때 거침이 없어야죠. 뭔가 여기 주렁주렁 매달려가지고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여기서 잘 먹고 잘 산 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여기서 고생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서 고생을 했던,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냐? 그런 인생이냐? 그거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걸 잊어버리니까 38년 동안 방황하며 살다가 죽은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집을 옆에 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두고 쓸데없는 미신신앙에 사로잡혀서 페데스라라고 하는 연못에 매여 사는 것 아닙니까? 그 오래된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가 보이길 바랍니다. 소풍 좋지요. 그러니까 즐겁게 살아야지요.
감사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길이라는 것. 인생은 하나님 나라 가는 과정이라는 것. 광야는 가나안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길이 되길 바랍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주님 물어보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그 자리, 거기에다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하느냐? 네가 천성으로 돌아가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7절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여러분, 낫고자 하느냐? 예, 주여 낫고자 합니다. 이러질 못했다는 게 여러분에겐 다행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병자가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이랬으면 여러분은 희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 병자가 엉뚱한 대답해요.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아이고, 나는 그래도 이 병자보다 좀 나은가 보다. 나에게도 좀 희망이 있나 보다.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쩔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는데 엉뚱한 대답합니다. 주여, 저 물이 막 움직이면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어요. 노회병에 걸린 겁니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러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디로 가느냐?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이걸로 간다는 거죠. 이게 죽을 병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여 나를 도와소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줍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 살아가는 세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툼, 괴로움, 심경이 가득한 인생이라는 거죠. 신명기서 1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광야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인생은 이 세 가지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첫 번째, 괴로운 일이 가득하다. 두 번째, 힘겨운 일이 가득하다. 세 번째, 다투는 일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 살아가면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힘겹지요. 힘들어요. 괴롭지요. 뭐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코로나 한번 오니까 인생이 너무 괴로워졌어요. 다퉈요. 이게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담당해 줄 수 있는 분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총이 이 모든 것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인생길 누가 먹이셨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내 인생에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그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괴로운 일이 가득하고 이런 힘겨운 일이 가득하고 다투는 일이 가득할 때 마음에선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마음에는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는 말입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는 말입니다, 후회가 가득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볼까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언제 죽을까?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원망이 있었습니다. 왜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가? 그에게는 후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 처지가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과 다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두려움. 두 번째, 원망. 세 번째, 후회. 이것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느냐? 이게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헛된 신앙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님, 다른 사람이 너를 도와주지 않아도 돼. 네가 하고자만 한다면, 네가 나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다른 것은 필요 없어. 너와 나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다른 것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하고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힘겨운 일이 반복되고 괴로운 일이 반복되고 다툼이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올바라지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자꾸 어머니가 문제라고 그러고 아버지가 문제라고 그러고 남편이 문제라고 그러고 아내가 문제라고 그러고 부모가 문제라고 그러고 자식이 문제라고 그러고 사장님이 문제라고 그러고 직원이 문제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하고의 관계 좋아지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까? 다른 관계가 벌어집니다. 그 사건, 그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다른 문제 또 옵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올바른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똑같이 반복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니까, 여기에 은혜와 진리가 살아 숨쉬지 못하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지, 어떤 사람들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 그거 알아야 됩니다. 38년 된 환자는 그거 아직 몰랐습니다. 38년 동안 방황하다 죽어가면서 여전히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라는 것.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단번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무나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야, 이리 와봐 하고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다음에 설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설득하지 않고 뭐 하셨느냐?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삼중고로부터 벗어나서 하늘에 매여 살기를 원합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시고 명령하신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터져서 그 고백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명령하실 겁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여 내게 명령해 주옵소서. 그 명령이 나를 살릴 것으로 믿습니다. 설득이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감동받아
나타나는 겁니다. 빛아 있으라. 빛이 생기는 겁니다.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어라. 나뉘는 겁니다. 바다와 땅의 경계를 지으시면 아무리 파도가 쳐도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언과 명령만 있을 뿐입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설명과 설득이 없습니다. 왜? 진리니까. 그 자체가 온전한 진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너를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다. 네 질병이 문제가 아니다. 네가 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 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아닙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일어나라. 언제 병나라고 그랬습니까? 일어나라고 그랬지. 그런데 일어나니 어떻게 됐습니까? 병이 나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봅니다. 나 이거 코가 아픈데. 이비인후과 가잖아요. 코 어떻게 하면 낫지? 나 배고픈데 어떻게 하면 먹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문제만 쫓아다니는데 힘겨운 거, 괴로운 거, 다툼, 그것만 찾아다니는데 하나님은 look at me입니다. 날 봐. 나를 봐. 그리고 일어나. 이 38년 된 병자는 감동된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나 여전히 헛된 신앙에 사로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감동될 때 오늘 우리에게 이 역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내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방황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주저앉혀 놓은 그것이 뭡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38년 된 그 방황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질병이 되었든, 그게 불신앙이 되었든, 그게 의심과 의혹이 되었든, 그게 게으름이 되었든, 우린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두 가지 소원이 있길 바랍니다. 주여,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주여, 제게 명령해 주옵소서. 그 명령이 제게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삶과 인생이 역사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자리를 들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돗자리가 있는데 그 돗자리가 없으면 불편하지요. 돗자리가 없으면 불안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네가 병들었을 때나 그 침상이 필요한 거지. 네가 말짱한데 그 침상을 의지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러니 걷어. 즉 장막에 생활하라는 겁니다. 무언가 돌로 집을 건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움직이는 존재라는 겁니다. 너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머물렀다가 내일 저기 가면 그만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 인생길은 즐거운 소풍 나들이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죠. 텐트를 접고 가라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집 짓지 말라는 겁니다. 나그네니까. 그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것 없어도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걸어가라. 걸어가라는 얘기는 이 자리를 떠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린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떠나라. 떠나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창조하리라.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창조하실 겁니다. 이전과 다른 삶, 누워있을 때는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창조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많은 간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괴로운 일로부터, 힘겨운 일로부터, 다툼의 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원망과 후회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디로 갑니까? 떠나라. 그 자리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 일이 너를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거는 떠나야지만 알게 되는 거지, 떠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 일이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살던 대로 사는 것, 그 좋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이제까지 살아온 것처럼 살기 쉽습니다.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싶고, 두려움, 원망, 후회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습니다. 그 날이 언제 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주여, 제가 낫고자 합니다. 주여, 제게 명령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의 길이 있고, 그 은혜와 그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 관계가 온만해지는 순간 괴로운 일로부터, 힘겨운 일로부터, 다툼의 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나 자신을 경험하고 살아가지 않냐 이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모두 넘치기를 바랍니다. 광야, 인생 38년, 이제 그것은 지나간 과거의 일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내가 새로워지는 자리다. 인생은 하나님 날아가는 나그네 길이다. 38년은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거쳐야 될 기간에 불과하다. 이제 나는 새로워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분은 하신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으로 많은 간증을 해서 이런 38년 된 병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